우리 오랜만에 빌립보서를 열었습니다.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권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장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4장에 넘어가면 4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찬양하다가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짜증나고 언제 끝나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찬양할 때 기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기쁘고 우리 기도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 표적도 보면 어디서 행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그곳에 기쁨을 회복시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 첫 표적이 혼인잔치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일회 잔치처럼 축제처럼 우리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침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울고 슬퍼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인생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어떻게 지고 가라 그랬죠? 즐겁게 따라할까요? 즐겁게. 참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렇잖아요. 십자가도 심지어 즐겁게 지고 가야 되는데 신자는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내위원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량 안내할 때도 일로 갔어요, 저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긴장이 되잖아요. 일로 오세요.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너무 과해도 문제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정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 우리 교회는 사실 동네 한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여러분 지나가면서요, 개 끌고 가면서 한번 쳐다보고 자동차 운전해 가면서 다 한 번씩 다 쳐다봐요. 아까 오후에도 보니까 저는 청년 예배 드려온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우리 청년 예배 지금 드리고 있어요. 2층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나 청년인 줄 알았거든. 마스크 끼고 너무 젠틀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 이제 젠틀했어요. 보니까요, 아닙니다 하고 주보 한 장만 들고 갈게 보니까 여자분이셨어요. 나이 좀 있으셨더니 얼굴을 드니까. 그러니까 다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웃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항상 그래요. 오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빌딩을 보면서 항상 안 보는 척하면서 싹 봐요. 혹시나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 것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것보다 더 기쁘지 않다면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니면은 낙관주의적으로 잘 될 거야 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처방으로 기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 오직 한 가지예요. 따라볼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세요, 이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그럴까요?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너무 잘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히 우리가 육체의 나이가 50이 넘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옛날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최근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 어제 점심을 뭐 먹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도 그분도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따를까요? 말씀은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왜 자꾸 기뻐하라 그럴까요? 잊어버리니까.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대, 20대 아름다운 얼굴의 그 미소, 미소 있어요, 미소. 미소 안 본 지 오래됐네요. 미소.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요, 어른들은 잠에서 딱 하고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힘들어. 무릎이야. 허리야.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애들은 어떨까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어나요. 하은이가 일어나면 하고 생글생글 웃어요. 곡이 10대, 20대입니다. 그런데 30대, 40대 넘으면서 이 미소를 잃기 시작합니다. 50대는 어떨까요?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음에 참 인색합니다. 잘 웃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웃어주세요. 우리가 한번 웃어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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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계속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아니다.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 그래서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여러분 결코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웃어주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자, 무엇을 삼가라 그랬어요? 참 표현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아주 강한 어쩌면 격한 표현입니다. 개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조심해. 자, 이 세 가지 삼가라는 것은 누가 관련이 있나? 이 원래 의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저속한 표현이 뭐예요? 개들, 독 이렇게 불렀어요. 왜요? 자신들은 선택받던 민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점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는 것이 맞는데 이 거꾸로 된 거죠. 이걸 우리는 뭐예요?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은혜와 복을 특권의식과 이 선민의식 때문에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 왜 부르셨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복.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잖아요. 구약 신약에 와서 구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이미 구약 때부터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인 룻도 구원받았잖아요. 기생 라합도 구원받았잖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 그리고 이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특권의식, 선민의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값 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값을 치른 그 결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며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주며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며 사세요. 격려하며 사세요. 주면서 사세요. 베풀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자,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 중에 율법, 그렇죠? 율법. 그런데 여기 보면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받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처럼 믿지만 겉으로만 그렇대. 그들은 다 악을 행하는 자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작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 작게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손해 보시고, 희생하며, 져주며 사는 거. 네, 그죠? 성도답게, 자녀답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무엇을 삼가라 그랬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몸을 상해한다. 이게 뭘까? 이 다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뭘까요? 할례. 이거를 원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살점을 떼어내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을 상해한다. 이 뜻을 살점을 떼어내는 일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정말 자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은 바울이 몰라서 이렇게 표현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비꼬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왜요? 언약 백성의 증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언약 백성의 증표.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은 유대인과의 전쟁이었어요. 예.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믿지는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 여행을 하고 수리아 안디옥 파송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쑥대밭이 된 거예요. 왜요? 유대 선생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와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만 믿어도 안 된다.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서 그래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총회가 열리고 결의문을 갖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잖아요. 괜찮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유대 선생들은 거짓 이단이다. 그리고 죽은 피채 먹지 말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만 믿기만 구원받아. 할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또 일이 터진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또 유대 선생들이 와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신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를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의 변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변화,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술의 할례가 일어나고 우리 눈의 할례가 일어나고 귀의 할례가 일어나고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보고 말할 것만 하게 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면의 중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면 다 변합니다. 자, 우리 3절 들고 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보세요. 참 할례당은 우리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봉사하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른 번역본 영어를 보면 이 봉사하다는 말을 예배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이죠.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셔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거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우리 예배가 마음의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렇죠?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외모가 아름다워야 한다. 그렇죠? 저 나이 때쯤 되면 저 나이 그러니까 한 60년생 정도 되면 제가 평균 키입니다. 죄송하지만 놀라셨나요? 근데 요즘 평균 키는 제가 180인데 훨씬 큰 것 같더라고요. 너무 커요. 우리 집에 있으면 제가 숲속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외모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외모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도 있어요. 끝없는 족보와 신화 이단. 이런 게 진짜 있었어요. 우리는 뭐 모세의 혈통 몇 대다. 우리는 아브라함 손 몇 대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끼리 족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요즘 말로 하면 학벌, 지위, 신분 이런 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야. 신자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쉬워요, 사실은. 우리가 쉬워요. 조그마한 자랑거리라 있어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건 쉬운데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힘쓰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고 힘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힘을 써야 돼요. 이 말은 뭘까요?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힘써야 한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여기에 유대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자기 자랑이 출중한 사람들, 끝없는 신화와 족보와 이걸 늘 자랑하면서 또 교회 돌아다니면서 믿는 신도들을 계속 뒤에서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보까지 온 거예요. 수리 안디옥,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까지 와서 교회를 이렇게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자랑할 것이 있어.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해? 육체를 자랑해? 나도 자랑할 거 많거든. 그게 4절이에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요. 시작.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네? 나는 너희보다 훨씬 자랑할 거 많거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우리는 그냥 읽었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보면 엄청난 자랑거리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 이 바울의 자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생으로 얻은 특권 4가지. 그리고 출생 이후에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여서 얻은 특권 3가지.
총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출생을 통해 얻은 특권이 뭘까요? 첫 번째, 할례야, 할례.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거든. 율법에 따라. 이 말이에요. 너 할례 강조하지?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 이 뭘까요? 이것은 모태로부터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런 말입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거든. 중간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전통 로마 시민권을 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딴 사람이 있거든. 이게 달라요. 돈으로 로마 시민권 따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있는 이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출생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다. 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베냐민 지파가 무슨 자랑거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를 찾아보면 와, 엄청난 자랑거리예요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뭐 자랑거리냐 찾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자랑거리가 많아요. 왜요? 한번 제가 읊어볼까요? 자,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 아내 누구죠?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이 12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라반의 집에서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남왕국은 남왕국 하면 어디로 이야기하죠?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를 말합니다. 북왕국 하면 10지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남왕국은 북왕국과 비교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말씀을 잘 보존하고 말씀을 따라갔던 지파가 남왕국, 남쪽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러면 베냐민과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때 그 핵심 역할을 했던 두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에 보면 뭘까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 이게 무슨 자랑거리냐?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말은 뭐냐 하면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비록 이방 땅 다소에서 내가 태어나고 거기서 살기는 했지만 히브리 전통을 그대로 간직했다. 그리고 그 관습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김씨, 이씨, 최씨, 황씨, 이 왕의 혈통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족보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아브라함 조씨.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따른 조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자랑합니다. 사실 자랑할 게 없는데. 자, 그리고 노력해서 얻은 특권도 계속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뭘까요?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연구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회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뭘까요? 평신도입니다. 바리새파는 몽땅 평신도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평신도가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서기관, 율법학자 다 바리새인에 속합니다.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유학파입니다. 다소에서 살았지만 어디로 유학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왜요? 가말리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 가말리엘 선생.
거기 그 밑에서 어떻게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사실 이것도 자랑거리예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왜요? 지금 나도 옛날 했던 걸 너희들이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나도 그랬어. 너희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보다 나는 더 심하게 박해해서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흐르는 전통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따라올까요? 비느하스의 전통. 자, 비느하스의 전통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에게 꼬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방 여인이잖아요. 음란을 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죠? 창을 들고 모압 여인과 함께 간음하는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를 창을 찔러 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전통은 뭘까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막겠다. 이것이 비느하스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또 한 번 드러나죠.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죠. 수요일 날 마카비 혁명.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래서 성전 수복 하누카 그래서 12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수전절이 새로운 절기가 그때 일어나죠. 바로 이 마카비 전통이 비느하스 전통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열심당원이 다 비느하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간 이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바울도 역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왜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이 열심에 과연 나를 따라올 자가 있느냐 없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결국 초대교회 바울 눈에 보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바로 이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순교를 해치는 자들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어. 너희 율법 너희들이 이야기하는데 내만큼 그래? 뭐 이런 이야기. 바울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우리 바울 생애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게 보면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 바울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 바울은 엄청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았다. 그래서 바울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결심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프로클레임. 여러분 선포, 선언은 뭐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 줄 알아. 이게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는 걸 그런 줄 알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자신을 보니까 나도 죄인이었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보다 은근히 인간적인 것을 더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왜 자꾸 그런 마음이 들까? 바울도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바울도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 거꾸로 말하면 바로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의 내면에는 대청소가 시작이 됐어요. 대청소. 우리 인생의 대청소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어려운 용어를 빛의 경험 이렇게 표현해요. 빛의 경험. 여러분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순간 내 인생에 내가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의 경험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다메섹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그 입술로 직접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해야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니까 아멘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대차 대조표. 우리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걸 했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게 유익이 아니라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해였다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 7가지 이걸 해로 여겼을까? 영어 성경에 보면 에러에 있어서 로스 이렇게 돼요. 손실. 해로 손실로 여겼을까? 이런 쓸데없는 자랑들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쓸데없는 자랑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자, 눈이 어두워지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진리를 박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쪽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거꾸로 말하면 나에게 이런 자랑거리들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로 바울은 예수로 중독됩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혈통, 종교, 부, 안락함, 권력, 지위, 학벌, 신분, 외모 다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가 최고의 가치니까. 만약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시간이 자꾸 가네요. 자녀를 잘 키워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좋은 대학 보내고 정말 성격도 괜찮고 인격도 참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믿음으로 정말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멘이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절망이 찾아옵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제일 귀한 분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목사님 뭐니 해도 머니보다 신앙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 놓고 나중에 집안이 어때요? 공부는 잘해요? 뭐 키는 좀 어때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바울은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예? 정말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걸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했을 때 이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야다라는 뜻입니다. 기노스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야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알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나면 지금 죽어도 괜찮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뭘 하라고 하시든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어쩌면 바울이 강조했던 7가지 이 세상이 볼 때 정말 복으로 여기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세상을 살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고상하다. 여기에 고상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내가 해로 여겼던 것, 배설물로 여겼던 것, 그 모든 손실을 갖고도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나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그런 분이신가요? 이게 중요한 거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발을 딛고 이 땅에 서셨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얼마나 설명을 했어요. 다락방 강론, 또 포도나무 강론.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제가 수요일에 설명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했을 때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가장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병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물리로 걸으셨어요. 오병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정직하시고 가난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왜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체포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통 중에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니 가능한 거예요. 그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그분은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지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여러분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